오늘은 이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내일 큐티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이사랴라는 게 가이사랴가 무슨 말이죠? 카이사르, 가이사, 시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황제라는 것인데 이 가이사라는 도성이 지중해변에 하나가 있고 지금도 거기는 관광지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가 소리가 들리는데 꺼주세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요단강 그 갈릴리 동편 지역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었고 가나안 땅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보다 훨씬 진보적이고 좋은 건물들도 많고 앞서가는 사람들도 많고 거기 이방 신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 물도 있고 그래요. 좋은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의 비유로 하면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해주신 것은 아버지시다. 너가 복되도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바로 이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1차 고난고지를 하세요. 고난고지를 처음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근데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분명히 그리스도라고 믿었는데 그 그리스도 상이 달랐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고 그래서 자기 높은 자리에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뭐 죽으신다 그러고 뭐 그런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하시면서 아주 무서운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니까 무엇을 가르쳐 주시죠? 제자도를 알려주세요. 제자도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 바로 전적 위탁을 가르쳐 주십니다. 전적 위탁. 전적 위탁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하고 네, 뭐 조정했나요? 지금 메인 스피커에서 노이즈가 많이 들립니다.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 나와서 들어봐야 돼. 거기 안에서 달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적 위탁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갈릴리 지방으로 오셨고 가이사랴 원래 베이스 캠프인 그곳에 있으시다가 움직이면서 이제 계속 뭐 만지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뭐 노이즈가 다시 뜨네요. 만지지 마세요. 아까 원래대로 다시 바꿔주세요. 지금도 들리니까 체크하세요. 우리 교육자들 빨리 저기 체크 잘 해주세요. 됐습니다. 뭐 건드렸어요? 지금 왜 왔다 갔다 하지 그러면? 그 무선 마이크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접속이. 충전이 다 안 돼 있어요. 절반밖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유선 마이크를 주세요. 이게 또 다시 이러면 안 되니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께서 종회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종회도.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 고난고지를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고난을 당하고 죽임 당하고 부활할 것이다. 근데 이때는 제자들이 묻지도 못합니다. 왜요? 첫 번째 얘기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무슨 말인지 궁금하지만 못 물어봐요. 무서워서.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고난고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데도 그게 지금 문제가 되지 않고 자기들이 어떤 위치에 올라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고지 두 번째 할 때도 이들이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누가 더 큰 자냐 이거에 대한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높은 자는 낮은 자가 돼야 되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이런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되고 이런 어이를 섬기는 것을 나를 섬기는 것이다 하면서 종의 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맥락 속에 십장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의 도,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의 도를 알지 못하면 사람들이 인간관계 가운데 다 머리가 되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죠? 종이 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주도권 싸움을 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거예요.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래요. 주도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 그룹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보아너게라고 칭해지는 울의 아들이라고 칭해지는 그 요한이 못하게 막았어요. 너 우리 따르지도 않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귀신 쫓고 왜 그래 하지마 하고 그렇게 책망을 해놓은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아니 내 이름으로 그렇게 선을 행하고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니 기뻐해야 되는데 이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면 자기가 권력을 높은 자리에 얻어야 되고 예수님 좌우편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너 누구야 도대체? 주도권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뺏기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주도권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도권 싸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떤 교회가 부천에 우리 요 근처에 어떤 교회가 이제 막 부흥이 됩니다. 부흥이 된다고 합시다.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 왜 우리가 전도에 더 열심히 하면 좋겠지만 더 열심히 못하지만 저 교회가 잘한다면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나 그 교회나 같은 하나의 교회잖아요. 지상교회로는 지역교회로서 이름이 다르지만 영적으로는 같은 교회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못하면 저쪽에서라도 전도 잘하면 그러면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기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도권 싸움을 하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잘 되지 않으면 시기하게 돼요. 왠지 힘들어하게 돼요. 왠지 경계하게 돼요. 여러분, 그것은 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교구들이 있고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있는데 어떤 교구에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1교구에서 막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2교구, 3교구, 4교구 막 기타 교구들이 은근히 배 아파한다.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 얘기예요. 은근히 배 아파요. 왜? 주도권 싸움을 하기 때문에. 무엇이 없어요? 종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도의 종의 도에 그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가 증인이죠. 이 세 가지의 핵심 가치. 전적 위탁자, 종의 도, 증인. 그리고 뭐 기타 더 몇 가지가 더 있지만 핵심적으로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도권 싸움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새생명 축제 전도하는데 어떤 분은 6개월 동안 기도하고 선물도 주고 밥도 사주고 다 했는데 데리고 오는 사람은 그날 아침에 교회 갈래? 해갖고 데려와갖고 거기다가 막 등록카드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전도한 겁니까? 데려온 사람이 전도한 거예요. 그 6개월 동안 힘쓴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쓴 거는 이 사람이 썼잖아. 데리고 왔잖아. 그럼 이 사람이 데려온 사람에게 이름을 써야 됩니다. 아, 내가 6개월 동안 그럼 데려와야지. 근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누가 되든지 데리고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되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종애도가 없는 자는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주도권 싸움을 막 합니다, 제자들이. 그러다가 어떠한 포지션을 얻으면 어떤 위치를 딱 얻어요. 교회 직분이든지 어떠한 무엇인 것을 얻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뭘 하죠? 통제를 해요. 자기의 권한 아래 통제를 합니다. 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신 성도님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얼씬 이렇게 봐도 상당히 집안을 통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물씬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배우자를 통제하고 자녀를 통제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거의 다 그러한 바리새인이나 교조주의적인 성향을 갖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은 진리는 자유케 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통제받아요.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의 식구들이 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는 것입니다. 누굴까요? 주를 향하여 특심이라고 착각하는 자들 중에 종애도가 없는 사람들은 통제하게 된다. 바로 나 때문에 그 사람들이, 특별히 가족들이 어떤 일을 겪느냐? 너무 깝깝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도 굉장히 조심하려고 하는데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희 가정에도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가정 예배 일주일에 하루밖에 못 드립니다. 다 예배가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저녁 예배도 있고 뭐 모임도 있고 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만날 시간 11시에 11시에 드립니다. 11시 밤 11시. 야, 시간을 그래도 낼 수밖에 없어요. 예, 아침에 새벽 예배 가고 11시에 드려요. 잘 시간인데. 야, 그런데 어떤 애는 마음을 먹고 잠에 들어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먹고, 물론 피곤하겠죠. 근데 그 피곤이 막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그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저도 100일 철야인가 막 할 때도 제가 개근을 못했어요. 왜? 자갖고 너무 피곤해. 저는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했지만 엄청 열심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애들 보면 너무 불쌍해요. 무슨 수행 평가 있고 막 그래갖고 애들의 학창 시절에 좀 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교 다닐 때? 그래야 좀 놀기도 하고 무슨 학교에 재밌는 일들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중간고사 끝나면 수행평가하고 수행평가 끝나면 또 기말고사하고 애들 또 이상해요. 시험을 한 달 전, 2달 전부터 준비해요. 그래서 시험 기간입니다. 그럼 언제 나왔냐? 한 달 반이 남았어요. 한 달 남았어요. 저 때는 대부분 보통 한 2주 전부터 그냥 공부 시작했는데 얘들은 한 달 전부터 시험 기간이라고 교회 안 나와요. 한 달 전부터 특강 듣고 그런다고 해서 말입니다. 그래도 교회 나오는 학생들 보면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교 다니면은 이제 가족이 모일 시간들도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그냥 수능을 봐라. 그냥 내신으로 가려고 하면은 너무 한 번만 실수하면 어떻게 돼?
그냥 그레이드가 달라지잖아. 그 금방 포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물론 뭐 수능이란 것도 한 번에 1년을 다시 봐야 되지만, 참 그래도 학창 시절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하려면은 너무 압박을 받잖아요.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한 번 딱 실수 한 개 틀리면은 서울권에서 벗어나? 경기도권이 되고, 그 다음에 막 지방권에 한 번만 실수하면. 너무 이상한, 불공평하고 너무 괴롭잖아. 아닙니까? 예, 하여튼. 여러분, 그래서 통제한다는 게 통제.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조심하는데도 이게 까딱 잘못하면 통제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은 미성숙을 나타내요. 신앙의 종의 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종은 섬기는데, 그런데 강압하고 폭력으로 통제하고 그러는 거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럼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내가 정한 대로. 그렇죠? 여성분들 밥 먹을 시간 딱 정해놓고 막 7시에 안 오면은 그냥 밥도 안 주고, 예. 알아서 차려 먹어야 되겠죠. 또 뭐 그런 규칙들이 있잖아요. 막 통제하는 거, 막 통제. 야, 그런 맥락에서 이 오늘의 10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종의 도는 선택사항은 아닙니다. 만약에 종의 도를 하지 않아서 누군가가 시험 들면 그 사람 연자 맷돌형으로 죽는 게 낫다 그랬어요. 차라리 손이나 발이나 눈으로 누군가를 내가 주도권 싸움이나 왕의 자리에서 누군가 실족하게 하고 나에게는 죄를 짓게 하고 그 사람은 실족시키게 하는 그런 범죄를 하면 손 하나 자르고 천국 가는 게 낫고 눈 하나 뽑고 천국 가는 게 낫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지옥 형벌 죄이기 때문에. 물론 선행으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종이 되지 않으면 내가 왕이 되고 주도권 싸움을 하고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가정에서 배우자를 실족시키고 자녀를 실족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주님 앞에 나온 바리새인들이 묻죠. 2절에 바리새인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왜 물어볼까요? 세례 요한 처단한 것처럼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의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부인으로 삼아서 그거 지적했잖아요. 그거 악이다. 그래갖고 잡혀 들어가서 참수당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발언을 유도해서 예수님께 정치적인 발언을 막 유도를 시켜서 잡혀가고 죽이도록 하기 위한 올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시험했다고 거기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자기들에게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예수님 정치범으로 그냥 끌려가고 철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사람을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율법과 그리고 그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답변을 하시면서 종의 도, 그 종의 도가 부부 사이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원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주셨어요. 원래는 남자만 있었습니다. 남자. 그래서 원래 흙이라는 단어, 먼지, 티끌이라는 단어에서 아담아라는 단어에서 아담이 나왔다고 추정하는데 흙이에요. 흙. 티끌이에요. 그런데 그 남자, 이쉬가 에서 이샤,
여자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남자의 어디서? 갈비뼈에서 유전자 추출을 주님이 하셔갖고 그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옛날에는 이거가 옛날에 계몽주의 시대 17, 18세기 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가능하잖아. 지금은 남자 갈비뼈에 갖고 사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에서 여자를 주님께서 만드시고 아담에게 다시 보내주시니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아담이 창세기 2장 23절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씨에서 취하였은즉 이씨라 하리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어원에서 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남자는 흙에서 왔고 흙으로 만든 곳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거기에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고 그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같은 원료를 가지고 재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맞습니까? 남자는 흙으로, 여자는 갈비뼈로. 그래서 여자가 더 강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두 존재는 서로 의존적이고 그리고 상당히 유사하고 보완하는 관계, 불가분의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하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8절에 의하니까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받은 여성의 저주 중에 하나가 출산의 고통에 대한 저주예요. 여러분 동물 보시면 아기 낳고 산후조리해요? 금방 회복하잖아. 근데 인간은 아기 낳고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출산 자체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예전에는 많이 죽었어요. 아기 낳다가. 그게 저주예요. 저주. 출산의 저주. 그래서 낳을 때 고통이 있고 그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그렇게 평등하고 아름답고 한 몸을 이루었던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 너를 다스릴 것이다. 예, 국어 성적이 좋으시면 앞뒤가 연결되는 문장임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원한다와 다스린다가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겠죠. 그러면 여자는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 이전에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는 상호 불평등한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물론 모계사에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남성 가부장적인 사회 그리고 남성 우월적인 사회에 이 창조의 질서가 깨어져 있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깨어진 남녀의 관계를 보여주죠. 죄로 인해 동등하고 상호 보완적이고 하나 됐던 관계가 이제는 비정상적인 세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이며 평등한 남녀 관계에서 이제는 강제적으로 예속된 관계가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여성은 무시되고 차별되고 소유로 여겨지고 전쟁에서는 전리품 취급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 풍조 가운데 하나님의 비침을 받은 유대인조차도 아주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여성에 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계수할 때 사람 수로도 취급하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없는 여자를 과부라고 하는데 그 과부는 극빈자와 같은 동의어로 쓰여요. 왜? 남편 없는 여자 그리고 아들이 없는 여자는 그 공동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과거 이슬람 일부 국가에서는 이슬람 샤리아법이 있어서 탈락, 이게 원어예요. 그 이슬람 사람들 원어예요. 탈락. 우리식으로 뭐 탈락, 뭐 아시죠? 시험 지원했는데 탈락, 발음이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성한테 탈락 이러면 이혼이 되는 거예요. 3번 얘기야. 이슬람법에는 그게 기록이 돼 있어요. 탈락, 아주 외우기도 쉽죠? 3번 얘기하면 됩니다. 탈락, 너 탈락, 그러면 이혼되는 거예요. 3번 얘기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이혼이 그냥 아주 쉽게 진행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혼 증서를 떼어줘라. 신명기 24장에 보니까 1절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럼 수치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간음이 아니에요. 간음은 뭐죠? 간음은 돌로 맞아 죽는 투석형의 형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은 남편이 보기에 눈에 거슬리는 뭔가가 있으면 이혼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음식을 제대로 못하네. 탈락. 청소를 제대로 못하네. 탈락.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로는 안 되고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혼 증서가 왜 중요하냐면 이혼 증서가 없으면은 간음으로 쫓겨난 사람이라고 추정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들을 보호해 주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이혼 증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 증서 받은 여인들은 뭐죠? 남편이 싫어하는 뭔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수치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24장 2절 3절에 보면 재혼할 수 있었어요.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얘기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원래 하나님께서는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짝 지어준 것을 하나가 되게 한 것을 사람이 분리할 수 없다.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주신 것은 너무 남자들이 악에 빠져서 딴 여자랑 결혼하려고 이 여자를 그냥 어떻게 치워버려야 되니까 아주 비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그러니까 이혼 증서라도 줘서 이 여인의 추후의 삶에 큰 어려움이 당치 않도록 하는 그러한 악한 상황에 주님께서 어쩔 수 없이 허용해 주신 것이지 원래 주님의 목적은 이혼 자체에 관한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했습니다. 이혼했어요. 이혼했는데 이 남자가 다른 여자랑 이렇게 결혼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줬다는 것은 이 여자가 간음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남자가 다른 여자를 좋아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 병행구절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남자가 하나님 앞에 간음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남자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여자 꼴보기 싫어갖고 당신 국도 제대로 된장찌개도 하나 못 끓이니까 탈락! 이혼시켜갖고 이혼 증서 줬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다른 남자랑 신명기 24장의 조건으로 나 결혼할 수 있다. 결혼했어요. 그러면 마가복음 오늘 10장에 보면 이 여자는 간음한 여자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짝지어 주신 남편과 아내 사이가 유효해. 그러면 이 여자가 재혼이 간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여자는 재혼하면 간음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 10장에 의하면 예수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황 권사님.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왜? 이 남편이 딴 여자랑 결혼할 거니까. 그러면 이 남자가 딴 여자랑 결혼하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간음이 되니까. 그러면 결혼 언약이 깨지게 돼요. 그럼 이 여자는 배우자의 간음으로 혼인 서약이 깨짐으로 이 여자는 재혼해도 하나님 앞에 간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 여자도 이 남자가 딴 여자랑 결혼했어요. 또 이 여자도 다른 남자랑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또 이혼했어요. 이 남자도 이혼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커피숍에 앉아있는 남자를 보고, 아니 반대로 얘기하겠죠. 여자를 보고 이 남자가 다시 와서 옆에 앉으면서 오랜만이네. 잘 지내고 있니?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래갖고 다시 사이가 좋아졌어요. 결혼해도 될까요? 신명기 24장에 의하면 결혼할 수 없습니다. 금지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미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결혼한 상태에서 둘이 이혼하거나 혹은 배우자가 죽거나 한 상태의 남자와 여자는 다시 재결합이 불가하도록 성경에서 정해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 조강지처 버리지 말고 이혼 생각하지 마. 너 다시 이 여자 돌아오는 거 그거 하나님 금하셨어. 그래서 이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떠한 장치로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못 믿으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시는데 마가복음 10장을 손에다가 껴놓고 신명기 24장 1절로 3절을 읽어보세요. 자, 찾으세요. 신명기 24장 1절로 3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재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건 여자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죠?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고 하자. 4절.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 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본부인 이혼 꼴보기 싫어서 이혼했어요. 그래서 20살 차이 나는 어떤 여자랑 결혼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 여자가 돈만 보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고 이 남자 그냥 했는데 이 사람도 농팽이였어. 이혼하고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불가하다 이거예요. 불가하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혼인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님께서는 이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유지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나 아주 성경에서 허락하시는 것은 혼인 서약을 깨뜨리는 것, 간음, 배우자의 간음일 경우에 그것은 이제 결혼의 합법적인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 이혼해서 재혼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신앙 때문에 배우자가 이혼을 요청해. 너 하나님이냐 나냐 그렇게 결정할 때에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보니까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할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가 이혼의 사유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왜
이상한 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가정폭력. 여러분, 저희 딸이 만약에 그런 가정폭력을 당한다? 당연히 이혼시키고 싶지. 당연하지. 또 도박. 또 뭐가 있을까요? 알코올 중독. 또 그거 행복을 침해하니까 이혼시켜야 되겠지. 그건 확실하게 이혼시킬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의 근거는 없다. 성경의 근거는 요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짊어져야 될 십자가의 무게가 엄청나요. 평생 따라와. 그러니까 기도 안 해? 만약에 배우자가 그런 쑥대밭 같은 남자랑 결혼하면 여기 앞줄에 있는 사람들 얼굴만 보고 베이비 몬스터인가? 맞나? 몬스터. 나 잊어버렸어. 몬스터 뭐라고? 판타지 보이죠. 판타지 보이죠. 예. 얼굴만 보고, 예? 여자 또 막 얼굴만 보고, 큰일 나. 왜?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런 문제 말고 수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 이렇게 이혼해갖고 상대방이 나 이거 하나님께서 나 잘못된 재혼한 거 아니고 거의 남자들은 거의 딴 여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되시죠? 이 사람들은 거의 이런 이혼과 관련되어 있으면 여자 문제가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혼인서약이 이쪽의 귀책 사유로 깨지는 경우들이 거의 많이 있을 수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차에다 여자 태우고 다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재혼해도 괜찮다 이거예요. 예? 그냥 이혼했다고 막 딴 누구 만나고 막 그러지 말고 좀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라. 자, 그래서 이러한 갈등이 있어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스트는 뭐냐면은 서로 누군가를 만나지 않고 약간의 별거 가운데 있다가 다시 회복되는 게 가장 좋을 수 있죠. 그거는 죄를 아직 범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이 남편과 아내 사이가 아주 지옥 같은 경우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청하시냐면 여기에 종애도가 들어가야 돼. 종애도. 여기에 종애도가 들어가지 않고 주도권 경쟁이 일어나거나 통제와 지배의 관계로 들어가면 이 사이는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애도가 실현돼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장소가 부부 사이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그럼 남편은 여성을 어떻게 섬길까? 여성은 어떻게 남성을 섬길까? 자,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주님께서는 에베소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너 하나님 두려워해? 그러면 피차 복종해. 그러면서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한 얘기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차 종애도를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그 다음 것만 봐. 그 앞에 뒤에는 안 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들은 나에게 순종해라. 그 앞에 이게 있다니까요? 이 말씀이 있다니까요? 다시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종애도를 실현할 제자의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무엇이 안 되느냐? 배우자 구원이 요원하고 가정의 천국을 누리는 것이 요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지금 그 가족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면 여러분의 가정이 막 좌지우지 됩니까?
그렇다면 그 가정 쑥대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종의 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종이 되라. 어디서부터? 남편과 아내 사이. 여러분, 이제 4월 달에 부활절이 있으니까 그 주간에 이제 가정 세족식을 하시면 좋겠죠. 저희도 가정 세족식을 할 때 의자에 이렇게 앉아놓고 발에다가 발을 씻겨줍니다. 제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 발을 이렇게 양발을 다 씻겨줘요. 그럼 물이 더러워지겠죠? 그럼 옆에다 버리고 새 물을 또 받아갖고 1인당 똑같은 물로 안 해요. 다 요즘 청결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발을 씻겨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에 제가 앉고 가족들이 제 발을 씻겨줘요. 왜? 서로 발을 씻어주는 종애도. 그런데도 제가 부모이기 때문에 가장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을 때가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저희 집에서 자녀들이 얘기합니다. 아빠 이번 주에 기도 안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성이 떨어진 걸 그냥 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종의 도가 사라지고. 그렇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종의 도가 있어야 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종의 도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설명하면 여러분이 자정을 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고민입니다. 내일 직장 가신 분 계세요? 일주일에 토요일마다 쉴 수 있도록 이게 바뀌어갖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옛날에는 토요일 날도 막 직장 가고 그랬는데, 학교도 가고 그랬는데, 학교도 안 가죠? 감사해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5장에 계속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남편이 아내에게 종의 도를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아내가 남편이 잘라버리고 이혼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한 몸이에요. 그 둘은 한 몸이 될지라.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니까 뭘 생각하면 안 돼요? 이혼이란 걸 아예 생각을 하지 마. 내 몸통 절반 자른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혼하는 거. 남자들 이혼하고 싶었던 적 있으신 분 손 내리십시오. 다 내리셨어요. 어떡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 몸통을 절반을 자른다고 생각하세요. 이혼하는 거 절반을 자르는 거. 그래야 됩니다. 나 딴 여자랑 살면 되지. 누가 좋아해 지금? 착각하지 마세요. 돈 많아요? 여러분, 누가 좋아해? 누가 나이 많은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여러분, 아내니까 살아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재혼할 수 있습니다. 재혼해봐. 그럼 더 이상한 여자랑 이제 살게 되지.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 아내가. 그렇게 믿어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울 때 너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도 좀 감정이 안 좋아지면 너라는 얘기가 막 나오더라고. 근데 그 얘기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너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당신은 나고. 그렇습니다. 너라고 말을 쓰는 곳에 무엇이 자라나냐면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나요. 너 때문이잖아. 너.
그러므로 남자들 절대 바람필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 이혼할 생각하지 말고, 절대 생각도 꿈도 꾸지 마세요.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다가오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남자들이 뭘 해야 되냐면, 자, 종회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두 번째, 첫째는 한몸됨을 확실히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여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통과하고. 하나님이 아내를 어떻게 대하게 하는 지식을 알아야 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러니까 아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인정해주고 귀하게 여기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너 때문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귀한 거예요. 저도 몇 년 전에 그렇게 깨달으면서,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얘기합니다.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지금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럴 거예요, 저희 아내는. 근데 진심이,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진심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내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남편들이 아내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관심을 안 가져. 자기 직장과 그리고 사업에 관해서는, 또 재테크에 관해서는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주식이 얼마 올라간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자기 취미생활 이번 주말에는 어디로 낚시하러 갈까, 뭐 어디 조기축구 할까, 이런 거에는 관심이 많고, 자기 차 뭘 바꿀까 관심이 많은데, 아내가 파마를 했는지 뭘 어디 보톡스를 맞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얼굴이 부었네, 지금 뭔가 시술하고 왔는데도 몰라. 여러분, 일주일 동안 검은 안경 쓰고 있는데도 몰라. 눈 뒤집었는데도 몰라요. 여러분, 아내한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딱 돌아오면 아내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뀐 게 있나? 일단 자세히 봐야 됩니다. 경찰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부드럽게 뭐가 바뀐 게 있나, 또 내가 뭔가 실수하면 안 되니까 뭐가, 머리가 바뀌었나, 색깔이 바뀌었나, 또 옷이 바뀌었나, 뭐가 바뀌었나, 이렇게 계속 살펴봐야 돼요. 파마했습니까? 여러분, 남자들에게는 다른 말이 없어요. 머리가 참 이쁘다, 이것밖에 없어요. 뭐 얼마냐 물어봐도, 야, 그 돈이면 내가 뭘 하겠다, 뭐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요즘 파마 한번 하는데 얼마입니까? 상당히 비싸지 않나요? 한 몇십만 원 하죠? 십몇만 원 해요? 아니에요? 예, 미장원에 따라 다릅니다. 어느 미장원 가는지. 여러분, 그러니까 화장법이 좀 바뀌었어요? 화장대에 무슨 못 보던 화장품이 있어요?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남자들은 관심이 없으므로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아내들이 물어봅니다. 나 뭐 변한 거 없어? 이렇게. 그런데도 못 알아들으면 징역 가야 돼, 징역 3년. 여러분, 남자들 정확하게, 옷 남전도회가 와야지. 철학대 여기 많이 계시는데 아는 분들이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내들이 남자랑 차이가 많아요. 여성분들은 관계지향적이고 또 사람 중심이고 감정이 더 많이 발전돼 있고 직관적이고 또 작은 일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대화라는 거는 여러분 말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들어주라는 거예요. 들어주라는 거. 여러분은 말 안 해도 돼. 4가지만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정말? 아, 그렇구나. 웬일이니? 헐. 이것만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뭔가 여러분의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은 귀가 커야 돼. 들어줘야 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죠.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자가 여자에게 행해야 되는 종애도는 바로 예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같이 남자는 여자를 위하여 죽으라. 그 종애도예요. 종애도. 남자에게 요청하시는 종애도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죽으라는 거예요. 자신을 어떻게 주셨어요? 십자가에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의 허물과 잘못을 담당하고 짊어져야 됩니다. 아내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제가 주례할 때 항상 물어봐요. 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남자들이 웃기만 하더라고요. 유구무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내를 위해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내들은 남자에게 어떤 종애도를 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종의 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복종하라. 자, 그러면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건 도대체 뭘까요? 뭐죠? 그래서 성경을 끝까지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 밑에 한번 더 읽어봅시다.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아내에게 복종을 원하시는데 그 복종 이꼬르 존경이라는 거예요. 남편을 존경하는 것, 그것이 여성이 남자에게 하는,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복종이요 종애도라는 거예요. 종이 뭐예요? 복종하는 자 아닙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존경할 만한 게 있어야 존경을 하지. 존경할 만한 게 없어도 존경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종, 종애도를 하기 위해서 여성분들이 복종이며 존경을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남편을 머리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 같이 가정의 머리로, 여성의 머리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대표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별로이지만 바보 온달 그 얘기 아시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대표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준비해 놨지만 어떻게 해요? 결정은 남편이 하도록 하는데 그것밖에 선택지가 없어. A밖에 없어. 인정해줘라. 대표로 인정해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 유기성 목사님 얘기 말씀드렸죠. 어떤 교회에 성도님이 유기성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해 주십시오. 근데 답변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교회 목사님이 아니니까. 왜? 그 교회 대표가 아니니까 그 집사님이 와서 설교해 주시라고 한들 갈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에
그러면 네 대표가 나와. 그 대표가 주님께서는 가정에 남자들을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능력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런데 신앙 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보면은 거의 그 영적 주도권을 여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남편 불러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니네 집의 대표가 남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남편 구원해내고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간구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에게 종의도로 존경하기 위해서는 대표로 인정해 주는 것. 두 번째로 남편을 남자가 여자를 이해하는 것처럼 여자도 남편을 이해해야 되고, 세 번째는 남자들은 언제 인정받는다고 생각해요? 함께 뭔가를 같이 하면 돼요. 대화가 필요 없어요. 남자들은 함께 있어주면 돼요. 남자 가는데 같이 가주세요. 그러면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축구하는데 가주세요. 여러분 야구하는 거 이제 3월 며칠부터 야구가 개장하는데 야구를 몰라도 그냥 가서 그냥 치킨이나 먹고 계세요. 그 뭔지 공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도 그냥 옆에 계세요. 그냥. 그러면 남편이 너무 재밌지 않아? 너무 재밌지 않냐고. 야, 당신 와갖고 너무 더 재밌는 것 같아. 하나도 재미없어. 룰도 모르거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느껴요. 남편이 맨날 용의 눈물만 봐. 지금 무슨 사극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진돗개 영상을 많이 봅니다. 저는 동물을 좋아해요. 근데 사랑하지는 못해요. 좋아하는데 책임은 못 져. 그래서 키울 수가 없어요. 좋아해요. 그래서 목사이면서 동물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동물학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옛날에 상당히 가졌어요. 그래서 진돗개 영상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진도에 사는 어떤 남자분이 거기서 개를 10몇 마리를 키우는데 그 영상을 보고 있어요. 자주 봅니다. 자주 봐. 그러면 저희 아내가 또 그거 보냐고. 또 그거 보냐고. 그래요. 그러면 남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사람은 지금 나의 이 취미 생활을 지금 별로 이거 지금 날 사랑하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오징어 구워 갖고 오십시오. 옆에서 재미없는데 이상한 아저씨 나와갖고 개들 막 나오고 키우는 거 그게 뭐가 재밌겠어요?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 개가 얼마나 이쁜 거 봐. 이쁘지 않지만 그렇게 입에다가 오징어도 먹여주면 참아. 먹은 만큼 사랑한다 이거예요. 함께 있어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조기 축구한다. 여러분이 음료수라도 이렇게 몇 번 싸갖고 가면은 여러분은 최고 부인이 되는 겁니다. 또 부탁을 이렇게 남편들이 하는 거 지혜롭게 잘 대응해 주세요. 그러면 이 여자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싶을 때 조금 참으세요. 조금 참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산책을 같이 가다 보면은 잘못된 길로 본인이 모르는 길, 저는 다 알고 있는데 본인이 몰라. 그러면 저한테 물어봅니다. 지금 아는 길로 가는 거 맞아? 그걸 왜 물어봐 지금? 그 물어보면 이 사람은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가? 여성분들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얘기하지만 남편분은 굉장히 신뢰를 빨리 끝내라고 지금 메시지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종애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종애도가 다른 사람 교회에서 이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이에요. 매일 만나는 그 남편과 아내 그 사이에 종애도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주도권 경쟁하고, 이게 없으니까 지배하고, 그러니까 집안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절대 배우자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가정천국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이게 안 되면, 종애도가 없으면 그것이 지옥이 다른 게 지옥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그런 곳에 살아가야 되는 것 자체가 괴로운 일이요, 고통스러운 일이요,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여러분의 가정에서 증명돼야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증명돼야지. 자, 오늘 여기 철회 오신 분들은 다 남편과 아내들이 우리 남편 최고라고 얘기하고, 잠언 31장의 표현처럼 이 여성이 최고라고 얘기해야지. 그런데 남편이 이 여자가 안 된다고, 부인이 남편 안 된다고 그런 사람 많아요. 예? 이분은 회장 되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야, 너무 감사해요. 요게 안 되면 다 실패한 거예요. 교회에서 백날 착한 사람이라 그래봤자 집에 가면 집을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 우리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